관계 뒤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관계 뒤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 그동안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을 아주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바로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 결국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었죠.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말은 곧 관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시는 일을 하셨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연결되고, 나와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나와 이웃과 세상이 연결되어지는 이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이며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이고 본질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좀 많이 와 닿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이 정말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관계를 타고서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이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악한 영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 하면 갑자기 자다가 하고 놀라는 것일 겁니다. 더러운 영, 무서운 영, 우리를 놀랍게 만드는 영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들의 역사는 초보적인 역사라는 거죠. 이른바 귀신이라 불리는 그런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럴 때 이런 역사들은 바로 우리가 극도로 몸이 약해지거나 또 감당하기 힘든 인간관계 어려움, 관계 어려움들 통해서 또 고민들 통해서 또 마음에 일어나는 불안함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이런 마음의 틈을 타고 이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한두 번으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계속된다면 그것은 치료받아야 될 질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을 치유하실 때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시는 일들도 바로 그 치유 사역의 하나이거죠. 그리고 또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왜 이 마음속에 틈이 생깁니까? 우리 마음속에 틈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 마귀가 틈탈 곳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겼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왜 틈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욕망과 나의 필요와 나의 사정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틈타고 들어오는 거죠. 악한 영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 틈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나의 형편이,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러면 그 틈은 점점 더 넓어지고 또 악한 영의 역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우리가 이기지 못할 어떤 힘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거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시선을 돌려서 이제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이러한 시험과 이 영적 질병에서 반드시 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초보적인 수준의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진짜 수준 높은 악한 영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신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막 으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분열, 자기 분열적이고 정신 분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런 관계의 역사하는 영은 관계 분열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 눈에는 누가 보입니까? 사람만 보이잖아요. 사람만. 뭐 악한 영이라고 무섭게 생긴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만 보일 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 보이고 나를 오해하는 그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과의 관계는요, 그냥 사람과의 육체적인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바로 영적인 훈련이고 영적인 소통이고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는 뱀을 봅니다. 물론 뱀은 그 자체가 악마가 아닙니다. 하지만 뱀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처음 인간은 결국 유혹에 넘어가게 됐고, 그 틈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틈이 생기게 되었고, 모든 자연 만물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자연도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인생에게 하는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마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정치를 숨기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됨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를 새롭게 재정의하십시오. 내 꿈속에서, 길거리에서 자다가 나타나는 것이 악의 역사의 본질이 아니라 그건 자기 자신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정신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진짜 마귀의 역사는 뭐라고요? 관계의 역사인 것입니다. 관계의 역사인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나의 힘을 쫙 빼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관계 배후에 있는 영적 실체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낱낱이 파악하고 분별하여서 영적으로 소모되지 아니하는 그 길로 우리가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설명이 통하지 않는 그 소모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설명해도 도무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A를 설명했는데 꼭 이상하게 B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성껏 정말 공감하며 이해하면서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고려하고 막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공감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해서 듣고 내가 말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격하고 무기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명절날 우리 가족들 만나고 오시면서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상하게 말을 하면 왜곡해서 듣고 꼬투리를 잡고 흠을 잡으려고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무례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그게 아니고요, 제 말은 이런 의미로 했는데요, 이렇게 해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더 상황은 나빠지고 꼬여지는 일들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한 의도로 내뱉은 말들이 악의적으로 해석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위험한 일을 하는 건데요, 목장 모임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모임 속에서 꼭 그 약함을 자랑하면 왠지 믿음 없음을 막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너 뭐 숨기는 거 있지? 막 이러면서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나중에 이것을 긍정하는 듯 하지만 나중에 뒤에서 나를 공격하는 재료로 쓰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어떤 교회들은 너무 오픈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교제에 어느 정도의 선은 있어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상처가 되거나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서 돌아오면 참 답답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SNS나 우리 카톡방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글을 올리고 좋은 말을 올려도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를 공감하거나 좋은 이야기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 긴 문장 속에서 한두 마디, 한두 단어 꼬집어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해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 또 실수를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싶어서 더 논리적으로 더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말해 봅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고 아니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에게 오히려 공격할 거리만 더 제공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오해할까?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밖에 나가면 우리 학생들은 동아리 같은 것도 잘 모이고 즐기기도 하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사회적인 동아리들 만나서 사람들 모임과 또 긍정적인 모임들 많이 갔죠. 우리 경로동에 가면 다른 분들과 어울리기도 하시고 학교에서 또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모임들이 즐거운 모임들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어진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그런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에서의 관계가 참 힘듭니다. 이건 다른 교회의 이야기죠. 다른 교회 이야기 들어보면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갈등과 분열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이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관계가 바로 영적인 싸움의 바로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이 마귀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 분밖에 대답 안 하시는데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거룩한 공회, 거룩한 교회, 거룩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고 가로막는 게 뭡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이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너무 무심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주님이 부탁하셔서 차마 그분이 가시지 못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서 보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거룩한 공회, 거룩한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연결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 그 사람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혈과 육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있어요. 우리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먹질을 날리고 막 공격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타격감이 없는 것이죠. 사람 배후에서 관계를 깨트리고
오해를 부추기는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진짜 적입니다. 결투의 대상을 우리가 바로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야, 사람이 돼서 저럴 수 있나?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죠. 오늘 성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 제대로 설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사상가에 쓴 C.S. 루이스가 써낸 동화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내용인데, 이 이야기는 마귀들이 회의하는 장면이에요. 인간들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근데 굉장히 통찰력이 좋죠. 어떤 통찰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실력 있고 힘 있는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큰 것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지혜롭고 가장 오래된 그 악한 영이 나서서 말하기를 그렇게 해선 사람들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힘을 내고 더 결집하고 용기를 낸다는 거죠. 어떻게 공격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짜증, 불평, 작은 오해, 끝나지 않는 논쟁. 여기에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격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 같아서 별로 시시하게 느껴지지만 이것은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지칠까요? 마귀가 역사해서요? 마귀가 눈에 보여서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짜증과 불평과 오해와 끝없는 논쟁, 지루한 논쟁, 이런 사람들과의 그런 끝없는 줄다리기, 이런 것들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번아웃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려보면 이 관계의 피로감 때문에 결국은 기도할 힘도 사라지고, 그리고 예배드릴 기쁨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탈진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와 대화한 후에 여러분 바닥났습니까? 아니면 감정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은 불필요한 영적 소모를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당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끝없이 자기 정체를 숨긴 채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성을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효과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가 제대로 역사하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뭐죠, 여러분? 욥기 맞습니다. 욥기서. 욥기의 내용은 한 장이 엄청 길어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길어요. 긴 책인데 처음 2장에 마귀가 직접적으로 욥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2장 중에 앞에 2장이 마귀가 직접적으로 욥을 시험을 해요. 그랬더니 욥이 무너집니까? 욥이 넘어집니까? 그 반대죠. 욥기 1장 21, 22절 한번 볼까요? 아마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욥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려운 시험과 고통이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으면은 우린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게 있고 정신 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귀를 이겼습니까? 그리고 마귀가 사라졌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3장부터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요. 세 사람의 욥의 친구들이 와서 지루하게 35장에 걸쳐서 욥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욥과 이야기하면서 미세하게 슬픔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그 자리가 논쟁의 자리가 되고, 그리고 미세하게 하나님과 욥이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이야기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1차적으로 우리에게 눈앞에서 역사하는 거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냐면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이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커다란 어떤 천기누설과 같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너희들이 마귀를 상대할 때 바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정신 차려라.
사람들만 보지 말고 사람 뒤에 역사하는 그런 악한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라라고 주시기 위해서 이 욥기를 주신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이렇게 욥과 친구들의 그 갈등과 논쟁 사이에서 욥과 하나님은 조그만 틈이 생기고 욥과 친구들 사이의 관계가 빠르게 나빠지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주도 면밀한 역사입니다. 악한 영, 그 수준에 있는 악한 영은 이처럼 별것 아닌 일, 그러나 은밀하게 사람들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것을 뭐 사람에 대해서 분별하라는 얘기지 사람을 비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진주일지라도.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원하는 먹을 것을 안 주고 이게 뭐야? 돌을 먹을 것으로 줘? 하면서 돌이켜 공격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이야기는 누굴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가 가장 거룩한 진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 질병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과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이 일에 쫓아다니기 시작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주려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더 이상 주지 않으니 이 사람들이 돌이켜 예수님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받아버리고 그를 찢어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비유의 말씀처럼 유대 백성들은 그들이 계속 얻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하는 것을 주지 않자, 기적을 행하지 않자 예수님을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물어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걸어갈 때 빌라도 앞에서도 헤롯 앞에서도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요? 돼지들은 그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때로는 설명하지 않는 침묵이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대답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악한 영의 역사,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우리가 혹시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될 때 우리는 굳이 그것에 대하여서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설명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빠져나가고 힘들어지고 점점 지쳐가는 것이죠. 우리가 선의로 하는 설명이 자꾸 공격받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악한 마귀는요, 우리와 사람과 다르게 존재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에 갇혀서 제한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피조물이지만 마귀는 존재하는 방식이 우리랑 다를 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가 영적인 존재이니까 왠지 더 힘세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한 마귀는 우리에게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거 외람된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서양 귀신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
양복 입고 아주 이게 멋지게 등장하겠죠. 뭐 오페라의 유령 같은 데 보면은 서양의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럼 한국 귀신은 어떻게 나올까요? 소복 입고 나오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도 피조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능한 어떤 존재로 무섭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활 양식을 입고 오는 거죠. 우리가 입는 옷처럼, 먹고 마시는 것처럼, 또 우리의 기억을 입고 등장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한계에 있어서 악한 영에 비해 약해 보이지만요,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거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악한 영에 대한 역사, 악한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시면 더 이상 악한 영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렇게 인간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면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에 대한 분별이 분명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수준 높은 마귀든 수준 높은 이 악한 영은 이제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냐면 먼저 정보를 수집합니다. 어떤 정보냐면 우리가 설명할 때, 우리가 말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약점과 상처를 이제 정보를 수집하여서 기억했다가 나중에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로 쓴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설명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설명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우리가 분별이 되면 굳이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이 말들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비틀어서 정확하게 말을 해도 말을 비틀어서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정들, 생각들을 과장해서 표현합니다. 항상 그런다느니, 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느니 이렇게 과장법을 써서 표현하고 일반화시키고 공격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끝없는 굴레를 씌웁니다. 문제를 계속 만드는 거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계속 문제가, 논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듯이 또 이 사람이 아니면은 또 다른 상황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나에게 내 영적 진보를 방해하는, 지치게 만드는 일들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모든 관계의 다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설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또 29장 1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변명하거나 논쟁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그 본질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들었지만 출애굽기 14장 14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말고 잠잠하여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드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다윗을 처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네가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어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때 침묵을 지키면서 모든 판단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또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실천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되 거리를 둡시다. 건강한 사람은요,
이런 지혜로운 거리가 있습니다. 너무 치밀한 것도 좋지만 이런 관계에서 내 말을 자꾸 왜곡하고 정말 뭐랄까요?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실 나도 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한 방법이 되기도 하죠. 만약 상대방의 그러한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듯이 말아야 되는 것처럼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설명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 믿습니다. 그리고 설명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는 시간에 하나님께 열심히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편 37편의 약속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37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던 악한 영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욥기서에서 역사한 그 악한 마귀의 그 패턴을 우리가 알고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입을 열어 설명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들에게 공격할 기회를 더 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면 말할수록 계속 마귀에게 공격할 거리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명하거나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을 닫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길 때 비로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아야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변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을 닫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영적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나를 아끼고 진짜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 회복과 에너지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관계의 옥석이 가려집니다. 우리가 나를 증명하려고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고 침묵하게 되면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의 침묵조차도 존중해 주는 거죠. 내 침묵을.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짜들은 이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관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던 마음이 멈추고 하나님의 인정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눈앞에 사람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그보다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의 계략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서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악한 영의 역사조차도 나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를 위하여 마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1항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6장 1항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1항 시작. 우리의 첫 조상은 사탄의 간교한 유혹에 미혹되어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그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 그들의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도가 이해되십니까? 왜 굳이 마귀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악의 역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밤이 어둘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흙판에다가 칠판에다가 하얀 연필을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귀도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하시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계몽시대의 신학자 알렉산더 포프가 이런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밝고 빛나는 물감으로만 절대로 위대한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짙은 물감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검은 물감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전체 구도에 작용한다는 것이죠. 검정색이 없으면 그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악과 또 고난과 이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 선배 신학자들과 그리고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포프가 말했듯이 내 삶의 검은 물감 같은 관계들, 사실 하나님과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허용된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악한 상황조차 허용하셔서 결국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실체를 보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그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완성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도망치거나 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잠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슬픔 그리고 마귀의 역사로 원망과 불행과 재앙조차도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